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없는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저희들을 향하신 그런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참여를 하셔서 더욱 그 마음에 감동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에스라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서 6장에 있는 몇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며칠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읽으시는 대로 이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좋은 그런 선한 왕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3절에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형편이 바뀌어서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축하는 일을 돕고 이렇게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나서 성전 봉헌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매우 영광스럽고 아주 그 호화로운 그런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침공을 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침공을 하게 하고 두 번째도 또 일부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세 번째 또 침공을 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그때는 그 유다 나라의 중요한 그런 뭐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또 왕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이렇게 잡혀가고 거의 대부분이 잡혀가는 더군다나 그 아름답던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슬픈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성전도 잃어버리고 또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완전히 이방 그 왕에 속해서 거기에서 포로로 이렇게 자유가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고 매우 아주 치욕스럽고 능욕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우리들도 생각할 때 사람들의 그런 범죄함으로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자유가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그 이방 왕을 섬기게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탄과 비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에는 우리는 참 행복했고 또 자유스럽고 축복이었고 그렇지만 사단이 사람들의 왕노릇할 때에는 범죄에 빠지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에스라서에서 그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돌아보셔서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벌써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가 20년이 아니라 그 50년, 70년이 지난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대로 이렇게 다시 부르셨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에스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재건축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는 뭐 이런 성전을 중요시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이 성전이고 또 성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성전이고 이런 성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때로는 뭐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비참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라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무너진 그런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그런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레미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렇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들의 놀랄 그런 거리가 된 거죠. 놀랄 일이 된 거예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1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뭐 바벨론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냥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거기서 이방 왕을 섬기게 한 다음에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나면 이 내가 채찍으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바로 그때 바사를 메데 바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보시면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이 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그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여기 보니까 그 다니엘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70년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이 성전 재건과 관계된 성전 재건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가셔서 24절, 9장 24절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9장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아까는 70년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재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24절서부터는 아주 먼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 시대도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그 말씀들을 예언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이거는 이제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솔로몬 그 성전이 폐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건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전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 성벽이나 성문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또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또 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그때에 이제 그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건 중건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보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보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내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연도 계산을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45년에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중건하는 건 영을 내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성을 중건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도합 합쳐서 69 이래가 지나야 된다. 그때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69일에까지는 다 성취가 되고, 근데 한 일에 남은 것인데 그 69일에가 성취되는 그 왕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한 일인 거예요. 한 일에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문자적인 거예요. 무슨 상징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고레스 왕 시대에 있는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 그 후에는 내가 바벨론을 멸망을 하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은 70년 만이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약 15년 정도를 성전 건축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냥 중단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세워지는 그 때에 다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해서 한 20여 년 만에 이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70년이라는 것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온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런 것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돌아올 때에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느 것을 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 그때가 3차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BC 586년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다가 또 중단이 되고 또 20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BC 516년에 그것도 다리오 왕 때 언제 성전이 완공이 됐다고 하는 게 성경에 확실하게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서부터 516년까지 516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완전히 완공이 된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 하니까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을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모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고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기록한 이런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믿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감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 신실한 말씀 1.1회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70년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이렇게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아주 긴 그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또 몇 명이고, 어느 계보에 속한 사람 몇 명이고, 또 레위인들은 몇 명이고, 또 뭐 노래하는 자들은 몇 명이고, 문지기들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계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59절에 보시면 2장 59절 보겠습니다. 59절, 2장 59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바벨론에서 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지를 밝혀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런 계보에 있어야 되는데 계보에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그런데 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거기 섞여 있었던 것이죠. 60절에 보니까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0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또 어떤 사람은 아마 바벨론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이렇게 희석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통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족보가 다 이렇게 흐릿해진 거예요. 다 족보가. 6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혈통이 섞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명단에는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이런 이제 여기 보니까 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분명하게 아마 그 우림과 둠빔이 알려주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확실히 가려지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매주마다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신 분, 또 침례 받으신 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분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별,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뜻이 에클레시아, 그렇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냥 통혼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일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게 구별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성전 재건하는데 그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은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장에 가시면 3장 1절서부터 보시면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각자 올라와가지고 이 인원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나요? 2장 64절에 보니까 합계가 42,360명. 거기에다가 또 남종과 여종도 있고 노래하는 남녀도 있고 다 합치면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바벨론 수르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어요. 자기들이 사는 그런 각 성읍에 살았습니다.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7째 달에
이제 귀환한 지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제히 모였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만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던 때를 생각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모였다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였고, 집에 모였고, 성전에 모였고. 그래서 모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모인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모이고 싶어도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사모해서 간절히 원해서 모이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이요.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몸도 안 아프고 그런데 그냥 자기 살 길 찾느라고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다른 사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얼굴만 보여주는 것만 해도요. 그래서 예수라서에 나타난 이런 영적인 재건축, 이런 부흥이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번제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짓기 전이에요. 짓기 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짓는 것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건 왜 짓는 건가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없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 성전이 없어서 내가 활동을 못 한다, 이런 조건이 안 된다, 이거 사실 다 핑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터에다가 그냥 제단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만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 주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그런 이방 왕들도 감동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감동을 하고 막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데 다 도와줘. 다 도와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물질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는데 이 영국이 아주 위기에 몰렸을 때입니다. 그때 영국 왕이 나가서 싸울 사람 나와라, 용기를 내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왕이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폭풍이 불어대고 그래서 이 독일의 비행기들이 이 전투기들이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영국 그 군대들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건 뭐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건 다른 이제 왜 두려워했을까?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지방 저 지방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꺼리면서도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그런 족속들의 그런 반대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이고 이거 교회 가서 일주일에 이거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내가 장사 못하고 사업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뭐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니까 4장에 또 놀랄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 대적들이에요.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편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너희들 성전 재건축하려고 하느냐?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축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다며?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네들의 그런 입지가 곤란해질까봐 반대를 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건 유화 정책이에요. 여기 또 그 뒤에 읽어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힘을 보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뭐 말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와준다는데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신앙이 너하고 똑같아. 너희들하고 똑같아.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루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또 뭐예요? 이방 신한테도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좋은 뜻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때는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그런 분들도 어떤 때는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나 헌금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래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헌금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성도야. 그냥 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그냥 성도예요, 다.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또 와서 봉사 좀 하고 뭐 이러면 집사. 그러니까 뭐 눈에 띄고 뭐 잘 나오고 이러면 다 집사. 또 뭐 좀 큰 돈을 헌금을 했다. 그러면 또 이건 장로. 또 거기에서 또 신학교 갔다. 이 사람 목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를 슬쩍 바사왕 고레스가 허용을 성전 건축을 하도록 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거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건축을 한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일이고 이건 좀 어리석은 일 같이 보이고 도와준다는데,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다 도와준다는데 홀로 한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좋은 고집이에요. 좋은 고집입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사람 보세요.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여기요. 4장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함께 했어도 아마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거절한 게 이게 참 잘한 것이죠.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하는 거, 낙심하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 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순조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런 일은 반대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해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가 성전 짓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사실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그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에요. 유다 백성들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뭐예요? 약하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들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할 수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건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반대하고 부딪히는 걸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벌써 두려움이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간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반대하는 것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집 짓고 우리 살 길 찾아야 되고, 그게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학개서에서는 이제 성벽 재건, 또 그 무너진 그런 그 성읍들, 또 회파된 그런 문들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여기도 다리오 왕이 나오죠. 같은 그런 에스라서에 있는 그런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엘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 세상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은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성전 지을 틈도 없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또 저희들을 향한 무수한 그런 약속들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도, 또 저희 교회에 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그런 소망을 붙들고, 또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